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그 팔복의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롭게 하는 사람,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화평,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신약에서 거의 1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화평, 평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르신들에게 인사 드릴 때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못 살던 시절 이제 밥 굽는 게 일상이다 보니 밥을 먹었느냐는 안부를 서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 평안하죠? 괜찮죠? 이런 의미로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도 참 외세 침략이 참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는 있는지, 지난번 간밤에 무사했는지, 무탈했는지, 괜찮은지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서양은 우리보다 훨씬 인사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앞에서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웃음을 지어보며 Hi, 또 Hello, How are you 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인사를 하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도 밝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 모습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가 발전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웃어 보이므로 내가 당신에게 악의가 없고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상대의 손을 잡는 것은 내가 어떤 무기도 지금 들고 있지 않고 빈손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제 악수가 인사의 방식이 이제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움을 원하지 않고 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의미가 이런 인사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평안에 대한 그 염원이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불화가 있는 삶은 누구든 이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내셨을까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될 만한 것이 있어도 그냥 평화를 위해서 그냥 대충 눈 감고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큐티를 하셨을 텐데 오늘 큐티 본문만 보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들에 펼쳐진 그 환전상들의 가판을 다 둘러엎으셨고 제사용으로 이제 사용할 그 짐승들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시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날강도들아 이렇게 이제 거친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셨죠. 화평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으셨고 종교 지도자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만드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그 탄생부터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고
또 땅에는 어떻게 됐다 합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스스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스스로 걸려서 넘어져 버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으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로 하필 묘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감람나무 잎을 물고 날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로 인해 시작된 심판이었죠. 죄의 값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물로 아주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성령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사역은 바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힘들 때마다 붙들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목장의 그 목자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떠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또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에서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으시고 왜 유독 나에게만 평안을 주시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냐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삶에는 절대 평안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봤자 그 삶은 평안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이제 그 뜻처럼 행복과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곳에는 죄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저께 이제 우리 부부의 삶 저녁에도 다루기도 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막힘이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인간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다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교만,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다툼이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라도 더 빼앗고자 하는 것이고,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죽이고 살인함으로 강제로 이제 취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억압으로 얻어낸 가짜 평화였습니다. 평화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나라들이 노예로 전락했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했죠. 로마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땅에 평화가 왔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죄와 거짓과 살인과 폭력과 이기심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 땅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죄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평화는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 샬롬은 다른 차원의 평화입니다. 이 참 평화, 참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왜 인간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평화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데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평화와 회담,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 보고 이런 것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의 근원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의 못자국, 또 창자국을 볼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어떤 그 치하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제자들은,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평화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잘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된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잘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이. 하지만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편지로 받아 읽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때까지도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인간이 직접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뭘 합니까? 먼저 손을 얹어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인이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지금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이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습니다. 죄인이 깨끗하게 되려면 반드시 제물로 드린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도 그 죄인이 잡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주관하에 죄인이, 그 죄를 지은 사람, 짐승을 끌고 간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이제 각을 뜨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잡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다 드려서, 속죄제 번제로 다 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온몸은 피투성이로 그 짐승을 잡으면서 온몸이 이 하얀 세마포 옷 같은 것을 입고 들어갔다가 그 모든 옷이, 하얀 옷이 피로 얼룩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온몸에, 온손에 다 피가 묻어 있지만 그 성전의 문을 나설 때 그 사람은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그러니까 안도의 쉼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그 피의 죄를 씻은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다 각을 뜨고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참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와 껄끄러운 사람과 빨리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A와 B 집사, 두 집사가 있는데 이 두 집사를 만나서 서로를 좀 화해시키는 것, 그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붙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조건 화목해라 이러면은 그럼 불가능, 못한다 이렇게 될 건데 할 수 있거든 이게 붙어 있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보니까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핸드폰에서 번호도 지워버리고 카톡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대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경우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지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이제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조금 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자이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포함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암송하는데 우리도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마지막은 힘차게 하시네요. 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만 암송하지만 이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알고 있지만은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잘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큰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심지어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받는 집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직분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말씀을 들으니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또 누구를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참 힘들게 금요일교대에 나왔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또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 그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름 직장이 반듯하고 착하게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또 풍족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결국은 멸망이기에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저와 여러분 세련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전문적인 무슨 신학을 꼭 공부해야지만 이걸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논리적이거나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말을 좀 누구 앞에 서면 좀 더듬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못해서 막 더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화목해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부활주일에 목장별로 모여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죠.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이제 포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란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 카드를 이제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카드에 적는 말씀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여전히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카드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냥 성탄 카드처럼 뭐 해피 이스터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카드를 외국에서는 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적으면 되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카드에 이제 뭐라고 적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적으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쓰라고 하니까 썼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쓰라는 모범 답안도 나누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적으라고 그냥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부활절 카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 쓰려고 하니까 지금 누구한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쓰려고 하니까 약간 오글거리기도 할 것이고 부활절 카드를 받는 지인이 그 글을 보고 뭐라고 할까? 나에게 너 어디 아프냐? 왜 이런 걸 갑자기 주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아주 진솔한 복음이 그 카드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크기를 너무 작은 것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약간 커야지만이 그래도 이제 좀 적지 않겠습니까? 수고는 되겠지만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부활주일보다도 더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누구한테 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두 사람 그럼 쓸 내용도 가면서 막 머리에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쓸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인데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아니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고 또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심지어 가족 간에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화목해하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사단이 계속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전할 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안 믿는 가족인데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불화가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분들, 처음 믿고 나오는 분들, 혼자 처음 믿고 이렇게 나온다 하면 정말 반갑고 그 사람이 귀하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참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 이런 좀 또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평안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불화가 심해집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될까, 이런 갈등도 막 생깁니다.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복음은 그 도시 사람들을 소동하게 했고, 하루도 사도 바울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늘 협박에 시달렸고, 실제로 얻어맞고, 또 때로 목숨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화평케 되기보다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목회도 보니까 편한 날이 그렇게 많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늘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늘 사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참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다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화목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나의 가족, 지인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핍박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을 한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성에 존경받는 여자들과 지도자급 남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 말에 놀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 아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행복했다고 하죠.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밤에 부활절 카드를 전해줄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막 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불이 꺼지면 빨리 일어나자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번 버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벙어리 아니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만 하면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제가 누구에게 이번에 이 카드를 복음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카드는 여러분 기도해야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카드에 적을 내용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적어서 전해주면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한 감동과 은혜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뭐 쓸 사람도 없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끼리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께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카드를 전해줄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밤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요즘 늘 좀 불안하고 늘 좀 기쁨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인, 그럼 내가 악인이구나, 그게 아니라,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의 악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죠. 내 욕심이 앞서니까 야고보서 사도의 이야기대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이 팔복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선언은 포기에 대한 요구이다. 소유의 포기, 세상이 주는 행복 포기, 존엄성 포기, 자기 마음 포기, 폭력과 폭동 포기, 명예와 폭력 포기, 이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다. 히틀러의 그 압제 속에서, 특별한 또 상황 속에서 나온 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모든 참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공통된 하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내 것을 그냥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포기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 내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